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나 주님의, 나 주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버리소서. 나님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 8월의 첫 주 주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게 우리를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 말씀과 함께 살아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과자랑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죠?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나를 주니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들으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이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군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들으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한가라 은하가 너 때문에 화가 났잖아. 그치? 우리 광고에서 같이 찬양하자. 응? 찬양해야지, 그치? 우리 언제나 내 모습 같이 합시다. 언제나 내 그만 너무나 부끄러워. 이게 강건이 모습이야. 언제나 강건이 모습.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 들어 주께 기도로 가오리 나 홀로 서 있네 주님 내 옆에 오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온전히 주님을 향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며 그렇게 주님을 향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교회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제가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다음 주에 꼭 나오게 해주세요. 오승철 목사님의 마음의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들 이룬 교회 인원이 더욱 많아지게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가 한주간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교회를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마음속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 주간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8월달 무슨 달이에요? 8월이? 8월이 무슨 달? 네, 마이크 하라고? 네, 할게요. 8월이 무슨 달? 아, 주보에 써졌잖아.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표현하는 달로 한번 정해봤어요. 7월은 감사잖아요. 이번에는 8월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느끼고 또 나도 그 사랑을 표현하는 달입니다. 그죠? 예. 8월에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또 휴가도 가시고 막 그러는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사랑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런 달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성경 읽도 해주시고요. 성경 꼭 읽어주시고 이번 주는 어디 말씀인 줄 아십니까? 시편입니다. 시편 다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10장씩 읽고 있는 사람 한 명. 그치. 예, 그래서 제가 늘 잔소리를 여러분에게 하죠. 그쵸?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자 이런 거. 네. 우리 8월 마지막 주 31일 주일날은 예배 후에 물놀이를 가려고 합니다. 계곡을. 그래서 청해서 그 약속 잡아놓지 마시고 그때는 꼭
함께 8월 30일 일주일이니까 여러분 휴가 다 갔다 오고 놀러 다 갔다 오고 우리 교회에서 가는 거니까 그때 계곡 가서 백숙도 먹고 물놀이도 하고 네 이렇게 하고 올 테니까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해 주시고 전해 놓으시고요. 제가 빡시긴 하겠지만 예. 그날 밤에 바로 인천 가야 되거든요. 저는 네. 그날 밤에 인천 가서 베트남을 갑니다. 네. 시차례에서 가기 때문에 시차례 30명 목사님들 모시고 또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힘들긴 하겠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광고 다른 건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10월달에 설립하려면 10월 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9월달에 설립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데 이번 달에 신청할 거예요. 설립 신청을 하고 9월 달에 우리가 한번 예배를 오후 예배로 드려야 되거든요. 설립 예배를. 그래서 그때 여러분 다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적어내셔야 돼요. 미리 설립 신청서를 쓰려면 뭐 주소 주인번호 다 적어내야 돼요. 그래서 교인 등록을 노예에 완전히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립할 수 있을 때 남자친구도 데려오시죠. 아예 밀어버려요. 밀어버려. 옆으로. 나 안 보이니까 그렇게 보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쉬어도 됩니다. 여러분 끝나면 옆으로 밀어놓고 가세요. 끝나면 그러면 편하겠죠? 그리고 다시 들어올 때 들고 오면 되고 그래서 되고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은 점심 간단하게 오늘 제가 오후에 1시 10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20분 걸리는데 12시 50분에 출발해야 되니까 우리는 트라닥 점심은 오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평교회에서 오후 설교 헌신 예배가 있어서 여러분은 함께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아 오늘을 안전하고 내가 비하지 못할 것은 나를 뻔뻔한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 한번 내가 같은 일을 행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주의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뻔뻔하고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곧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하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기 참으심이 풍성함을 열시하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발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요구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안으시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주시며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다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다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지으시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빨라요. 아빠가 너무 빨랐어요. 목사님이 너무 빨랐어요. 다 빨랐어요. 네, 천천히 할게요. 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할 수 있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또한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축복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또한 기쁜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그 손길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사 날마다 주님의 풍성함이 거하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더하시고 함께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사 삶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지냈습니까? 네, 오늘 로마서 말씀인데요. 네,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볼 거예요. 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무슨 직설? 그쵸. 회개하고 빛으로. 이게 뭔 말일까라고 오늘 말씀을 보면, 혹시 여러분 대한민국에 전과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뉴스 이게 신문인데 뉴스 국민 4명 중에 1명이 전과자다라는 이 빨간 줄 전과자다라는 이 글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전과자는 1명, 2명은 존재하겠다. 그치? 그죠? 저는 전과자가 맞습니다. 네, 저는 전과자가 맞아요. 여기에 이걸로 따지면. 네. 뭐냐면 지난 그 6월 대선 때 우리 6월 대선 때 서로 경선할 때 나와서 서로 싸우던 거 기억합니까? 네 전과 몇 번, 네 전과 몇 번 싸우는 거 기억합니까? 6월 대선 때. 예, 그 이낙연 씨 전 총리죠. 이낙연 씨가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민주당의 의원들은 다 전과자야 이러면서 탈당했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전체로 따지면 4명 중 1명꼴이 전과자라고 이야기해요.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벌금형을 한 번이라도 받은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은 전과자라고 해요. 어떤 전과가 제일 많았을까? 사기, 공갈 이런 전과가 제일 많았고, 두 번째가 보이스피싱이에요. 보이스피싱 나빠요, 그죠? 세 번째가 도로교통법 위반. 신호위반 딱 찍는 거 말고 음주, 뺑소니, 무면허, 난폭운전, 보복운전 이런 거, 교통사고, 사망 이런 거가 많았어요. 저 역시 전과자예요. 어렸을 때 전과를 지었잖아요. 싸우고 경찰서도 많이 가고 벌금도 벌고 어렸을 때 법원도 가고 경찰서 전과자 저도 역시 4명 중에 혹시 또 있습니까? 찔린 사람 없어요? 나만 찔린가? 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세상의 법으로도 이렇게 전과자가 많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법에서 살면 어떨까? 하나님의 법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법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전과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이 로마서예요. 로마서가 되게 무서워. 사실 되게 직설적인 성경이거든요. 로마서의 엄청 유명한 구절 우리가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로마서는 엄청 까요 우리를. 너희 다 의인 아니야. 너희 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하나님의 법 앞에 의인이 아무도 없어.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 니들이 의인이 아닌데 죄인인데 죄인인 줄 모르고 산다는 거야 라는 게 로마서에서 엄청 우리를 까는 것이. 하은이랑 강건이랑 맨날 싸워요. 좀 전에도 그랬지만 그쵸? 하도 싸우니까 이제 제가 부를 거 아니야. 니 왜 싸웠어? 물론 뭐라 그럴까요? 아버지 제가 먼저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이럴까요? 뭐라 그래요? 아니 누나가, 아니 강건이가 이러잖아. 대부분 안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뭐 형제 있을 거 아니에요. 형제끼리 서로 싸웠으면 부모님 불러. 그럼 아니 언니가, 아니 오빠가, 아니 동생이, 아니 누나가 그러잖아요. 100% 그랬을 거예요. 왜? 아버지 제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이러지 못할까? 왜요? 왜 그럴까요? 네, 왜 그럴까요? 다 자기가 옳다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아니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만 의로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2009년도에 대한민국 카톨릭에서 이 김수환 최규현님이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차량에 스티커를 붙이자. 어떤 스티커? 네타시오 스티커. 짜잔. 네타시오 스티커. 2009년도에 했어요. 이걸 2009년도에, 예전에는 엄청 차에 이 스티커가 많이 붙어 있었어요. 요즘은 잘 안 보이죠. 네. 이 스티커를 붙이고 이제 가는 사람이 사고가 났어요. 딱 사고가 났어.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나와서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옆에 사람이 그 스티커를 딱 보고 당신 차 뒤에 뭐라고 붙어 있는지 좀 보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 내 탓이오 그랬을까요? 이거 내가 붙인 거 아니요? 그랬다는 거. 내가 안 붙였어 이거. 이랬다는 거.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난 잘못한 거 없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죠. 그런 사람들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리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리이다. 너 스스로 너 정죄하고 있어야 너 전라도 사투리로 그렇게 얘기해. 너 스스로 너 그렇게 까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냐고? 너도 똑같거든. 다른 사람이 뭐 잘못했을 때 우리가 알려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안 그래요? 지적할 수 있어요. 야 너 이거 잘못했시야? 그러면 안 돼야. 저 사투리 전혀 안 쓰는데 오늘 사투리 되게 많이 나는데 그렇죠? 네. 이래 너 그거 잘못했어야? 그러면 안 돼야. 아니 알려주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근데 자기 역시 똑같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자기 역시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뭐냐면 3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3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노라.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이 당시에 유대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유대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우리는 유대인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들보다 더 위에 있어. 우리는 괜찮아. 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이야. 근데 너희들 똑바로 살아야 돼. 왜냐하면 너희 이방 사람들이잖아.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말해요. 너희들 그런다고 하나님의 심판 피할 줄 아냐? 이렇게 우리 이렇게 살아가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 구원받아. 그리고 네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 같냐? 그 말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야. 그렇게 사는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너 예수 믿는다고 네 마음대로 살고 네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러면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 피할 수 있을 것 같냐? 로마서가 그래서 무서워. 바울은 그렇게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별로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할까요? 왜 사람들이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빠질까? 왜 그럴까요? 내 주변에 보니까 내 주위의 사람들을 보니까 다 빠지거든. 다 안 가거든. 그러니까 나도 해도 되는 줄 알고 생각해.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가고 한 달에 3번은 놀러 가.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나도 그래도 되는 줄 알아. 그걸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 하나님의 심판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오해하고 있다. 뭔 말이냐면 2장 4절이에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깊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니들 멸시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냐면 이거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근데 주님이 참아주셔. 혼내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 주님이 참아주시네. 하나님 참으시네. 죄를 지었는데 빨리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 근데 우리 어떤 마음을 가져? 아 주님이 참으시네. 뭐라고 안 하시네. 혼 안 내시네. 진노 일으키시지 않으시네. 이 정도는 해도 되겠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똑같은 범죄를 그래서 짓는 거예요. 죄의 정의가 뭡니까? 죄의 정의. 죄의 원어. 헬라어 죄의 원어가 하말티아잖아. 하말티. 이게 뭐예요? 이 단어의 원어가 관역에서 벗어난 사람. 관역에서 벗어난 사람. 이 사람들이 죄를 말할 때 나쁜 짓 안 하면 죄 안 지었다고 이야기해요. 그죠? 나 나쁜 짓 안 했는데요? 죄 안 지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이에요. 왠 줄 알아요? 나쁜 짓 안 한 것도 죄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관역에서 벗어난 것 자체가 죄라니까. 화살이 가다가 다른 데 꽂혔어.
하지만 분명히 거기 갔잖아. 그러니까 나는 나쁜 짓 안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관역에서 벗어난 것 자체가 죄의 원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게 죄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죄의 정확한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뭐다? 죄다. 그걸 말씀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인 거 알아요? 하나님의 뜻인 거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아 우리는. 근데 그렇게 안 살잖아. 그러니까 죄잖아. 안 그래요? 그럼 우린 다 뭐예요? 죄인이잖아. 우리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왜? 나는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죄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게 죄예요.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외치죠.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구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뭘로? 네 고집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쌓아. 회개하지 않고 고집 부리고 그걸로 하나님이 참으시거든. 근데 하나님이 참으면서 끝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 뒤끝 있잖아. 하나님 뒤끝 있어가지고 쌓고 있어 지금. 이제 뒤지는 거지. 막 쌓아놓으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참고 참다 쓸어버리잖아. 그걸 지금 쌓아놓고 계시는데 뭐라 안 하시네? 화 안 내시네? 우리에게 진노 안 하시네? 그러면서 계속 하고 있어.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고집으로 쌓고 회개하지 않고 쌓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알려줘야죠. 알려줘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잔소리 하잖아요. 예배 드려야 된다. 성경 읽어야 된다. 기도 좀 하라니까. 제가 자꾸 잔소리해. 여러분 제가 하라면 누가 합니까? 그러고 안 그래요? 주영아 그치? 내가 너한테 잔소리 하라면 누가 해? 우리야. 내가 너한테 잔소리 하라면 누가 해? 태사야 그치? 유진아 내가 해야 듣기 싫지 사실. 저희 아내는 제목을 보면서 오늘도 잔소리를 하겠구나 라는 말을 저한테 한 번씩 해요. 그럼 제가 늘 이런 마음 가져. 다음 주에는 축복하고 격려하고 은혜롭고 막 이런 설교를 막 해야지 하다가도 잘 안 돼. 왜? 안 나오거든 또. 로마서가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직설적. 굉장히 논리적이면서 직설적. 이 로마서를 읽고 변화된 사람들을 제가 간단하게 3명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고백록을 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고백록? 아우구스틴입니다. 아우구스틴. 세인트 아우구스틴. 세인트 아우구스티누스. 예. 저렇게 웃어. 너무 저렇게 너랑 둘이 똑같아 둘이. 예. 이 어거스틴의 이 고백록은 신학생의 필독서예요. 저도 이 고백록의 수업도 들었어요. 선한영 교수님 이 책, 이 선한영 교수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이 책을 이 고백록 쓰신 이 선한영 교수님한테 직접. 너무너무 은혜로운 책이에요. 너무너무 이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방탕한 삶을 산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 술주정뱅이에 음란하게 또 이단에 빠져서 뭐 그렇게 뭐 형편없이 살다가 엄마가 매일 기도해. 아들을 위해서 엄마가 매일매일 기도해. 근데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아. 근데 회개하지 않아. 그렇게 있던 순간에 집에 있는데 밖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노래를 불러요.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면 톨렐레게 톨렐레게 이런 노래를 불러요. 뭐냐면 들고 읽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딱 펴서 들고 읽었는데 그게 뭐였다? 로마서였다. 이 로마서를 읽고 엄청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를 읽고 다시금 시작하게 돼요.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그래서 어마어마한 신학자가 되죠. 이 고백록을 쓴. 지금까지도 이 고백록은 모든 신학생들에게 필독서고 신학생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고 있는 책입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빌려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저희 집에 있으니까. 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 이 말씀에 확 뒤집어졌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로마서 이랬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성경이 자기한테 하는 거야. 번쩍 정신이 들어서 완전히 달라졌죠. 또 어떤 사람일까요? 한 명. 우리 맨날 저번 주에도 본 사람인데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강의하는 설교자였어. 로마서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학생들에게, 신학생들에게 로마서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는데 어느 순간 고민이 되는 거야. 내가 공부해오고 내가 가르치는 이 교리가 맞나? 로마서를 막 읽으면서 로마서의 강조점이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심층이잖아요. 이심층인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뭘 강조해요? 행함과 조행을 강조해요. 막 그래서 무릎 꿇고 계단 올라오고 막 그러잖아. 나의 고통으로 인하여 나의 죄가 씻겨진다. 막 이러면서 그런 채찍으로 막 자기를 때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으로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로마서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하잖아. 이 신칭의를 말씀하니까 이 말씀을 보고 뒤집혀요. 변화가 돼요. 그래서 뭐 해요? 비텐베르크 성당에 뭘 붙여요? 95기죠. 반박문을 딱 붙이죠.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돼요. 뭐 때문에? 로마서 때문에.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억지로 저녁기도에 끌려가요. 가기 싫어 죽겠는데 여러분 지금 와 있는 것처럼 오기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끌려와 예배에. 근데 그때 하필 로마서 주석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그 강의를 듣고 마음에 큰 감동이 와요. 그래서 그때부터 로마서에 심취하게 돼요. 그리고 완전히 그가 로마서를 읽고 뒤집어져. 그래서 뭐 했다? 로마서를 읽고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나아갔어요. 행했어요. 바뀌었어요.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로마서 읽는데 여러분 로마서 읽지 않습니까? 안 읽어봤습니까? 로마서 여러 번 읽잖아요. 그죠? 로마서가 많이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그죠? 우리도 엄청 로마서 많이 읽는데 왜 나는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아요? 안 읽어봐서 모르겠어요. 여기에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봐봐요. 어거스틴, 존 웨슬리, 마틴 루터 로마서 읽고 뭐 했어요? 삶으로 살아냈어요. 삶으로 살아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끝난 게 아니라 생각만으로 멈춘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이켰다. 그게 차이. 이 돌이키는 그게 우리와의 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그의 삶을 변화시켜서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서 바뀌어진 거죠. 우리 예수님 믿어요. 그죠? 예수님 안 믿지 않잖아. 예수는 나의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오라고 우리 고백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가운데 있어요. 천국 가요. 근데 그렇다고 이 땅에서 삶이 다 프리 패스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잖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이 뭐해? 진노 쌓고 계신다니까? 쌓고 계세요. 진리에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악을 행하는 사람,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 공고하게 하신다니까? 환난하게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니까? 근데 반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해요? 7절에서 10절, 7절과 10절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선을 행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따르는 자에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영생을 주신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뭐가 있다?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노, 심판, 영광, 존귀, 평강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결정할 일이에요. 우리가. 그럼 뭘 선택하고 싶어요? 진노? 심판? 우리는 맨날 거기 가운데로 가고 있진 않나요? 영광과 존귀와 영생과 평강으로 가는 그게 너무나 더디고 너무나 안 하고 있지 않냐는 걸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렇게 영광과 존귀와 영생과 평강과 관련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찬송가 445장 무슨 찬송인지 압니까? 그 산을 넘어 언곡에 가도 이 찬양인가요? 왜 웃어요? 이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 찬양의 핵심이 뭐예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거죠.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는 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왜 안 나오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태산을 넘어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태산을 넘는 것처럼 힘들어. 여러분 등산 좋아합니까? 저는 세상 싫어하는 게 등산이에요. 왜 올라갔다 내려올 걸 또 가? 올라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태산을 넘어 그렇게 힘들어. 태산을 넘는 것처럼 천국에 가는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게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게 힘들다니까? 근데요 그렇게 하면 태산을 넘어 천국에 가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뭐예요? 하나님이 뭐 하셔? 지키셔.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 변하지 않아.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대. 그러면 우리는 내 마음속에 차고 넘쳐서 할렐루야 찬송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고 존귀를 주시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빛 가운데를 걸어가면 그 길이 비록 태산을 넘고 헌곡에 가는 것 같지만 그 길로 가면 거기에 뭐가 있다? 영광과 존귀와 평강과 영생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길로 가야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오늘 또 잔소리를 안 해야지 하면서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그 길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저 역시 죄인이고 우리 모두 죄인인데 우리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죠. 그러면 주님이 뭐예요? 진노에 삼는다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정말로 나 예배 잘 안 드리고 있나? 돌아봐야 돼요. 나 기도 안 하고 있는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정말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줘요? 하늘의 영광, 평강, 영생, 존귀 그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우리 주님들 이름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으심이 그것이 괜찮은 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아주시니 우리가 속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실천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나아오는 믿음으로 서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게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 넘어짐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세상에 없이 내게 돌려올 때 이길 수 있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의 유혹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세상에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마지막으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한 손은 머리 위에 한 손은 우리의 연약한 곳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을 권능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을 아빠의 하나님 이로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우리의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서 손 얹은 곳에 함께 손 얹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소.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연약한 곳이 우리의 아픈 곳이 우리의 부족한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깨끗하게 되어지고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께서 만져주시어서 주님께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연약한 곳이 우리의 아픈 곳이 우리의 부족한 곳이 우리의 흔들리고 연약한 곳이 회복되어지는 깨끗게 되어지는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생명의 빛을 원합니다. 그 빛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하지만 세상의 유혹과 시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 하나님 그 즉시 회개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주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의 만지심과 회복케 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는 삶이 아니라 모든 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모든 것들 아래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주님께 주시는 은혜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생,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회개할 때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빛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 올려드립니다. 아픈 부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니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